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레바논, 이란 등 이런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의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입시전쟁, 입사전쟁, 또 육아전쟁. 오늘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모든 어렵고 힘들고 또 급박한 상황들에 우리가 전쟁이라는 명사를 붙여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전쟁을 실제로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전쟁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겪는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 그것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실제로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하면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예배드리는 상황 속에서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또 인식한다 하더라도 애써 외면할 뿐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필수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전쟁하자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또 하나 영적 전쟁의 특징은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실제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따로 있고 실제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곧 우리의 실제 삶의 승패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영적 전쟁의 승리가 실제 삶의 승리고 영적 전쟁의 실패가 실제 삶의 실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기기를 원합니다. 지기를 원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은 안 하면 좋지만 만약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쇠를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흰 돌을 주시겠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원한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최초로 수행한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되자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모압, 암몬, 아말렉, 아람, 에돔 등을 차례로 정복하고 그들을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승리는 다윗이 자신을 괴롭혔던 민족 나라들을 쳐서 이겼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장이 어디인가, 어디서 그는 승리를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입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블레셋을 치고 승리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메덱 암마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관주를 보니까 모성의 굴레,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으로부터 모성의 굴레처럼 타고난 어떤 굴레, 타고난 어떤 결박처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으므로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역전시켜버리는 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전장은 모압입니다. 모압도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족속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줄로 재어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모압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니 모압이 이스라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런 승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전장이 소바왕 하닷에셀입니다. 소바왕 하닷에셀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닷에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하닷에셀이 권세를 누리고 부릴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면 병거였습니다.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와도 같은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칼과 창이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 병거가 등장하면 전차가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닷에셀은 이 병거를 1700대나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보병 2만까지. 그런데 다윗이 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병거 100대만 남기고 다른 병거 모두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명성을 떨치지 못하도록,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이 권세에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눌렸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역전시켜 버리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아람 사람들입니다. 아람 사람은 소바왕 하닷에셀과 연합해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다윗이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압, 암몬 어느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족속이든지 싸우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자말로 하면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신수성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었는가? 질문을 좀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가? 다윗의 삶을 볼 때 몇 가지 이유가 먼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줄 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일어나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도 전장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디를 가거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마음에 조금도 패배가 없었습니다.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어린 다윗의 심령 속에 진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무모하게 보입니다만 왜 그런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와의 이 전쟁,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 머리를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마귀의 잔당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사탄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을 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승리의 확신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볼 때 이 많은 분량의 편지 속에서 부활장을 거의 마지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장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한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며 사망을 무찌르고 있습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세 번째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러 갈 때 그냥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쟁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시는 놀라운 능력의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이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쉬는 소리도 듣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시.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다윗의 삶 전반에 걸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또 승리의 비결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후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그 후에라는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후에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7장 이하를 보면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가 궁에 거하게 됩니다. 백향목 궁입니다. 다윗은 그 백향목 궁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나는 이런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거할 곳이 없으시구나.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전달해 줍니다. 듣고 보니 거절입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후손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7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이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실까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는 바대로 그가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행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저는 알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면 이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이김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로 결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는 것 중요하고 그 아는 것을 따라가는 것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소바왕 하닷 에셀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병거, 오늘날 전차와도 같은 병거, 다윗이 만약 그 말의 힘줄을 끊지 않고 그 병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했다면 다윗은 더 많은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력은 곧 힘이고 능력입니다. 자신을 크고 위대하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돈 하고 있습니까? 돈이 힘이고 돈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힘을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돈에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즉 다윗은 힘과 능력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크고 위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진실된 자기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언제나 작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진실하고 겸손하게 보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왜 내가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겸손, 자기를 낮게 보고 자기를 작게 보는 이것을 할 수 없는가? 우리 속에 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 하는 이것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힘과 능력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다윗이 온전히 100%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이 행동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다윗이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장에 병거 10대만 갖다 놔도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00대나 되는 병거가 자기 눈앞에 있고 그것을 끌 수 있는 말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호하게 100대만 남겨놓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당시의 병거의 위력은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를 끄는 말은 그 힘의 절대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의 힘줄을 끊는다? 이 행위를 지금 사람들이 본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보다. 어리석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의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머리를 짜내고 지략을 발휘하고 창이나 검을 날카롭게 갈고 수많은 병거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은 명확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싶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라는 그 이름 그리고 그 자리 자체가 권세를 가집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병거를 앞세우지 않고 병거를 끌 수 있는 말의 힘줄을 끊었다. 이것은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이 이기는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권세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서 가십시오. 저는 뒤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이깁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쟁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이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권세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여러분이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 전쟁은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승리의 근원이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약하고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잘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메덱 암마 좀 기억해 둘 만한 이름입니다. 메덱 암마 관주에도 보면 나오듯이 모성의 굴레,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5대 성읍의 중심이 되고 어머니 격인 철벽 같은 가드 진영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이곳에는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는데 이 수비대가 소위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점이 된 것입니다. 그곳이 메덱 암마입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생명을 빼앗고 가축을 빼앗고 했던 곳이 메덱 암마라는 곳이죠.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을 치면서 이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역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괴롭힐 수 있는, 힘들게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굴레로 삼아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고통의 근원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복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메덱 암마를 뺏었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메덱 암마는 땅의 이름이지만 이 메덱 암마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어찌할 수 없었던 타고난 것들, 타고난 질병이라든가 어떤 저주의 사슬이라든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것들, 기질이 될 수도 있고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 버리지 못한 악습,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덮어놓고 놓아두는 것, 이것이 지금 메덱 암마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덱 암마가 상징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에서 등장하는 견고한 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지금 보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메덱 암마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 속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메덱 암마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마음껏 장난칠 수 있고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여러분,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것만 없으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저것만 고치면 정말 좋은 사람인데 하는 그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 자신의 악함,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계속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는 그것, 나와 밀착되어서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그것, 결국 메덱 암마의 최고봉은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입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을 치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지만 나중에 자신의 메덱 암마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메덱 암마를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메덱 암마를 잘 알았고 자신의 메덱 암마를 잘 알았습니다. 약점이자 악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덱 암마를 빼앗음으로 잘 대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같은 메덱 암마 같은 장애물을 다윗의 손을 들어서 치심으로 일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통쾌하고 시원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메덱 암마 같은 것이 이제 마귀의 손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항복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는 이 승리, 이 완전한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밖에서 차별하고 차별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에서 차별하고 차별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블레셋 같은 사탄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지는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승리를 외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전쟁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쫄아들고 지는 것만 생각이 나는가?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 승리를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요만큼도 없는 것 아닌가? 이기고는 싶은데 승리의 원동력인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질에 집착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의 권세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의 약점과 악함을 모르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내팽겨치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날마다 블레셋 같은 사탄 앞에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압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줍니다. 다윗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환경이거나 더 나쁜 환경에 더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만 보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권세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약점과 악함을 알았고 잘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어는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김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 승리의 의지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동굴 속에 숨어 살며 10년이 넘도록 겪었던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것도 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그것이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내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안 되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위한 발판이요 예비하신 선물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물질에 집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권세를 가졌으니 자기 권세를 앞세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권세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약점과 악함을 잘 대처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승리를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으로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된 다윗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만세전에 나를 택했고 태중에서 나를 보셨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다윗의 전성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승리의 전성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권세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 약점과 악함을 잘 알고 대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승리를 확신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